오늘부터 십계명 그간의 5계명까지 말씀을 드리고 멈췄었는데 이제 6계명부터 다시 계명을 강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뜻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피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따라서 그래서 나는 또 이웃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게 합당한 성도의 자세인지 그 말씀의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는 물어보나 마나 명약관하 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십니다. 본래 이 살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인을 하게끔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살인의 마음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될 자기의 인생의 책임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변해버린 겁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낸 것이죠. 결국 타락해버린 것인데, 그 타락의 배후의 역사 속에는 마귀의 속삭임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악하다, 하나님은 너희가 복되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만은 거짓말쟁이시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도 안 죽는다, 네가 따먹은 도리어 하나님처럼 될 것인데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못 따먹게 하신 거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등등으로 귀에 속삭여 놓으니까 그 말을 듣고 죄를 집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따먹어요. 그 이후에 그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임의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니까 점점 죄의 양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나타난 양상이 살인사건이에요. 이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4장 한번 열어보세요. 맨 앞에 책이 창세기죠. 4장 4장 1절부터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하와가 아들을 낳습니다. 카인이에요. 그리고 2절에 또 카인의 동생도 낳습니다. 아벨입니다. 각각 직업이 달라서 어쩐지 제사를 지내는데 카인도 제사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쩐 일인지 아벨 제사는 받으시고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카인이 분이 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안 받으셨을까? 성경은 명시적으로 말씀 안 하세요. 다만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카인은 그렇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1차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배를 하나 몸만 와 있고 생각은 없이 드리면 그와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드렸으나 마음으로는 제사의 의미,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분, 나는 그의 피조물, 하나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이런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고 예배를 하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중심이 없이 그냥 모양만 따라다니고 있으면 그러면 믿음 없이 제사를 드린 거겠죠. 아마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면 단신 마음의 진실성뿐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여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살폈을 터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만일 양의 제사를 원하신다 했다면 자기는 농사 짓는 사람이지만 농사 제물을 양과 바꾸어 양의 제사를 드렸어야 합당한 것이 아닌가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추론이에요. 성경에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양의 제사를 안 드렸으니까 받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의 원칙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바로 알고 동시에 진심으로 예배의 의미를 깨달아 드렸어야 하는데 카인은 그렇지 못했다. 그렇지 못한 사실 금방 확실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을 내는 것이죠. 왜 아벨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는가? 라는 생각하고 분이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내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를 못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참된 신자는. 주님,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아니면 하나님, 자기를 돌아보아 자기가 합당한 예배를 드렸는가를 살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까? 어느 쪽이에요? 화를 낸다? 은혜를 구한다? 이거는 뭐 물어보면 금방 나오는 답이죠.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이렇게 어떤데 20년 동안에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주께서 인생을 이끌어가신 이 모양입니까? 라는 식의 반발 심리는 벌써 신앙 자체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참된 신자는 그래요. 근데 카인이 자신의 재물이 받아지지 않는 사실 앞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카인 자체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 자라는 뭐가 됩니까? 증거가 오히려 나타나는 것이죠. 시련과 시험은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것이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때가 됩니다. 온실에서 평생 편하게, 요즘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금수 물고 나오면 사는 동안 편하네요. 그러겠죠. 하고 싶은 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죠. 고난을 모르면,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 가운데 사는가, 자신의 믿음을 온전케 드러날 기회가 없어요. 약간의 어려움이 닥치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뀔 뿐 감사를 모르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어려운 일에 한 번씩 넣어두고 용돈을 줄 수 있으나 벌어 쓰게 하는 것도 가르치고, 그게 다 뭘 가르치는 것이죠? 감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실 수 있죠. 카인의 예물을 받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카인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카인이 돌이켜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로죠. 근데 카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발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거역을 합니다. 반역의 길을 선택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하여 분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하시고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네가 분하냐?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냐? 어찌하여 네가 선을 행한다면 낯을 들지 못하겠는가? 네 마음 중심이 나에게서 어떤 관계에 있는 걸 보라.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하면 선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있으면 선이고 하나님 관계가 비뚤어져 있으면 악이 되어집니다.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결국 하나님은 카인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보십니다.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카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서 아벨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생긴 것이죠.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는 의롭다고 생각한 분노예요. 분노를 까닭없이 냅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의한데 분노를 내는 사람은 없고 내가 맞잖아! 그거죠. 내가 맞잖아. 하나님 당신 틀렸어! 내가 당신에게 어쩐 재물을 왜 안 받는가? 거친 저항감이 자기 의를 근거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벨을, 당신 사랑하는 아벨이죠. 아벨을 향한 미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저항감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 카인의 악한 죄의 결과, 그 살인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반드시 죄값을 물으십니다. 죄값을 물으십니다. 창세기 오늘 읽었던 4장 8절까지 읽었는데 9절과 12절을 볼까요? 9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주가 있을 것임을 심판으로 선언하시며 실제로 이 땅에 사는 인간 공동체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해를 끼친 자에게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 공적인 재판에 따라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1장 12절 15절에 가게 되면 사람을 처거진 죽인 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거든 반드시 죽일 것이니 고의도 한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말을 끌어다가 죽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살인하는 자의 죄를 마주 미워하신 것이죠. 그런데 다시 창세기 오늘 읽었던 4장에 보게 되어지면 13절에 가인이 호소를 합니다.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호소를 해요. 죄의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당할 벌이 너무 무겁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15절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살인죄를 범한 가인에게 영벌로 다스릴 것인데 이렇게 죽음을 면하게 하는 긍휼을 베푸신 까닭은 가인의 벌이 가인의 죄값이 덜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살인죄를 바라보고 빙자하여 그를 보복해갈 다른 사람들의 사적인 악함을 막기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공적인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되는 일 외에 개인적으로 저놈이 가인이 동생을 죽인 놈 살릴 수 없다. 야, 치자! 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보복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에요. 사적인 보복이 임의로 있게 되어지면 결국 인간 공동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거를 막으심으로 되어집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을 뿐이고 가문의 원수는 대대로 가문의 원수니 언제는 끝날 것이냐. 무협 영화에 보게 나오는 제 항상 소재예요. 이게 언제까지 가문의 원수를 갚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질서 안에 두십니다. 이와 같은 살인죄는 부패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요.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반드시 물을 것이로되 사적인 보복을 제한하셨다. 창세기 4장에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갖는 것은 일반적 도덕적 차원에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은혜를 깨달아 주 앞에 새 생명 얻은 사람이건 그렇지 못한 사람이건 공통적으로 이미 인지되고 있는 보편 윤리 안에서 뜻을 밝히셨는데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성경 말씀에 통해서 보는 영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창세기 9장을 가게 되면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5절 읽고 여러분 6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값을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신학적으로 그 죄값을 물으시면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것이 단순한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왜 생명을 해쳤는가? 어떻게 갚겠느냐? 이런 차원의 것이 넘어서서 이것은 신학적 의미가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 대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드시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참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말의 의미는 어려운 의미예요. 신학적으로 풀어가려고 여러 가지 예를 쓰는데 전통적으로 찾아낸 의미는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시니까 육신의 모습의 형상이 아니요 하나님 다우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다우심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어떤 것이 있었을 것이라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하고 말씀을 결정해 나가서 인격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들과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인격성이 그에게 주어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 인격적 존재죠. 말하고 생각하고 의지로 결정해 나가고 자기 일에 책임을 져가는 일정한 인격성을 갖고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존재죠. 여타의 동물에게 인격성을 부여하지 않는 구별됨이 있어요.
그 구별됨을 특징을 잡아내게 되면 그 성에 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정서가 있고, 그 다음에 윤리적 의지의 판단이 있고, 윤리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 뭐 보면 탁월한 인격성이 인간의 탁월성을, 그것이 여타의 피조물과 구별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한 존재됨의 인격성 외에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드러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그분이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입은 자에게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식의 진리 가운데 행함과 그 선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최초의 아담에게는 그에게는 거룩이 있었고 그에게는 의로움이 있었고 그에게는 진리의 반영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었던 사람이라. 그는 여타의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맡기신 피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인격적 존재여 일정 부분의 주권성을 갖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창조를 받았어요. 이게 하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의 영광이요 인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비뚤어지니까 거룩하지 않고 선하지 않으며 진리가 왜곡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 부패한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격성을 가진 고면 존재로서의 자기 책임성을 갖는 그런 특성은 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내가 만들었으니 피를 흘리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를 해치는 것을 봐요. 따라서 만드신 창조주를 향한 대적의 뜻으로 그것을 판단하십니다. 이 살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본적 원인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본의 뿌리, 이게 마귀란 말이죠. 이 마귀와 같은 짓이라. 그래서 살인은 마귀의 짓과 동일한 동질의 짓이 행위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무슨 일을 행하고자 하냐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너희도 진리 가운데 있기를 거부하고 내가 진리를 말하나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고자 한다 라고 말하므로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귀다 그러셨어요. 살인자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로서 애초에 부패한 마음을 따라 살인행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일컫는 대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술과 거짓증과 비방이니 그랬습니다. 결국 마음이 부패한 그곳에서 살인의 근본적 동기와 동력이 나오는 거예요. 동력이 이게. 그러니까 실제 카인이 하나님께서 내 재물 안 받으시니까 제가 오해를 한 거고요. 아벨은 받고 아벨 뭐가 나보다 저보다 낫습니까? 사실 믿고 그게 그런 것인데 아벨이 없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안 했겠죠. 하나님이 제 재물을 받으셨으면 제가 살인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자신이 살인을 하게 된 계기나 환경을 핑계로 삼아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살인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가 되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 죄의 소원이 너한테 있으니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벨이 없었으면 내가 죄를 살인하지 않았을걸. 하나님 내 제사를 받아주면 살리지 않았을걸. 이런 식으로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떤 계기들을 하나씩 없었다면 내가 괜찮았을 것이라 말하면서 살인하게 된 이유를 그 계기들로 인해서 핑계하는 일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신다. 죄가 네 마음속에 있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 거짓증과 비방이다 하셨어요. 정당방위는 어떻게 되는가? 정당방위는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당방위는 사람을 살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행해지는 정당방위는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가 불러서 그 전쟁을 하게 될 때
군인으로 들어가 전장에서 사람을 해치게 되는 일이 생기는 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전쟁이 악한 불의한 전쟁일 경우는 굉장한 갈등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전쟁이 공의로운 정의의 전쟁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훨씬 더 어려운 정치 또는 전쟁 신학적인 측면에서 돌아볼 문제이긴 하지만 일반인 평범한 보통의 사람의 경우 전쟁에 나가서 구인으로 나가러 활동하는 것은 그 나라 민족과 국가에 속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호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생명을 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보호할 생명을 위하여 나타나는 이 세상의 악한 결과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에요. 지금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 부분의 적용점이 아니에요. 사적으로 자신의 부패한 마음에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악한 마음의 쓰임과 행동들에 대한 포괄적인 하나님의 정죄를 살인하지 말로 대표적 뽑아 그거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냐? 그럼 나도 살인죄를 범했을까? 이 질문 앞에 돌아보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외적으로 육체 생명만을 뺏었을 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다 대답한 것처럼 몇 번이 답이었어요? 1번이었어요? 2번이었어요? 1번, 2번 내용이 헷갈리니까 2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생명만을 빼앗는 것이 살인죄다. 1번, 2번.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짓는 것도 살인죄다.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도 형식의 만족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듯 죄의 문제도 마음을 감찰해서 보세요. 잠언 16장 2절과 잠언 21장 2절 맥주인 성경을 읽으면서 쭉 이미 지나고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볼 때는 옳아요. 자기 볼 때는 깨끗합니다. 자기 볼 때는 정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르다. 그러므로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보시는 그 눈길에 따라 육계명을 비추어 판단하면 어떠한 사람이 이 죄의 항목에 책임을 피할 수 없을까?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오늘 설교 본문이죠. 5장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살펴보죠.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한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을 들은 순간에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듣고 자기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가를 증거하는 기초로 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고 너희가 얼마나 마음이 부패한지를 살펴라. 그렇게 주신 것이었어요. 이게 주신바된 용도가 완전히 바뀌어 사용한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내가 사람 안 죽였으니까 계명 하나는 지켰구만. 제대로 하나 계명은 지켰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그래도 이 계명 하나는 지켰다고 말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실제 살인한 자를 가리켜서 살인한 자 죽일 놈 이런 일에 앞서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살인죄와 같은 부패 성정의 죄성 못 봤다 그 말이죠. 자기 의의 근거가 된 자를 주님 깨우쳐 주시려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고 나서 한 단계 또 올려갑니다. 누구에게든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갈 것이다. 라가라는 말은 욕설이에요. 그 뜻이 정확지는 않은데 욕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욕이 있으면 거기 집어주시면 돼요.
그 위에 또 하나 올라갑니다. 미련한 놈이라 일컫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라 하셨어요. 형제를 향을 노하는 것, 그리고 욕설하는 것, 그리고 미련한 자, 이것은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인격살인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라서 점점점 강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공개적으로 중상하고,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에서 올리면서 어떤 사람의 인격살인이죠. 인격 모독을 근거도 없이 중상하여 퍼뜨려요. 그것이 지옥불에 던지라 말씀하셨던 죄악의 모습이 됩니다. 사적으로 화를 내는 것, 화적으로 욕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그 사람을 욕되게 하는 것, 거기 나가서 공적으로 그 사람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퍼뜨려서 내는 것, 하나님께서 다 점점점 심판을 받으리라, 공회에 끌려가리라, 지옥불에 던지라, 이렇게 점점적 형벌의 정도를 높여서 조합을 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공적으로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자만 지옥불에 간다, 나머지는 지옥에 갈 정도는 죄가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죄의 성질이 같은 것이라는 맥락에, 그러니까 점층적으로 올랐지만 죄의 성질은 다 같은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 주님이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미련한 놈, 지옥 형벌에 던질 만한 그러한 공개적인 인격 살인을 범하지 않아도, 이미 그것을 행하기 이전에 라가라고 말하거나 라가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 이전에 형제의 노하는 마음, 그 뿌리까지 다 숨겨진 것이 하나님 다 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물으실 때 숨겨진 마음의 생각까지 다 보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 앞에서 너희의 의인됨을 자랑하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떼어낸다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진노 아래 있을 죄인에 불과하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사실 문제가 많은 성격의 소유자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더 예수 믿는 사람보다 긍휼과 자비가 없고 인색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뒤에 숨게 됐어요.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됐어요. 예수님의 가죽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 아주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죄사함 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 이제 변화된 삶이 그 사람이 과연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의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어떻게 사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 신자가 소위 갑질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갑을 관계라는 게 사회 속에 늘 있죠. 그거는 정상적 관계 속에서 이렇게 주는 죄가 있고 받아야 되는 죄가 있고 그럴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관계는 관계대로 나가되, 그 관계를 기초로 해서 의뢰에 속한 사람이라 상대적 약자가 된다, 눈치를 봐야 되는 자다, 결정은 내가 한다, 그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상처 주고 유린하고 그런 식으로 쓰는 일이 이 신자가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육계명의 저촉이 되는 일인 줄을 넓고 깊게 봐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참 화를 나는 것을 참아내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라. 화 나는 걸 참아내기가 어렵고, 또 화를 낼 만한 이유가 너무 주변에 많죠. 주변에 너무나 많은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어도 견디라는 것이고, 그리고 화를 내게끔 도전을 받아도 견디라. 신자는 연약한 죄된 성품 때문에 노하고,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입에서 욕은 담지 않아요. 욕이 뭔지 모르죠. 들으면 알지만, 분별을 하지만 행하지 않으시니까
굉장히 못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려고 그러면 근육이 안 움직일 거예요, 아마. 그런 일에는 나의 이 근육과 이 혀는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아마 프로그램상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데 신자는 노하거나 욕을 하거나 심지어 공개적으로 상대방 인격 모독과 살인하는 죄까지 나가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쳐보십시다. 신자라도 그럴 수 있으니까 충동적으로 어떤 순간에 죄의 유혹이 확 밀려오면 뭐 신자라고 별짓 안 하겠어요? 그런데 신자의 영혼은 큰 슬픔과 낙심과 절망과 곤고와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신자가 죄를 짓는 순간의 단맛에 그를 낼름 먹고 그 다음부터 그 단맛을 계속 즐길 수가 있을까요? 신자는 순간의 단맛이 장구적인 쓰디쓴 맛이 온다는 것을 영원히 알아요. 영원히.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와요. 신자에게 무죄하다, 신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죄 짓잖아요. 매주 와서 참회 기도를 하잖아. 십계명 보고. 여러분 참회 기도할 때 기도하긴 해요? 아니 그냥 눈 감고 그냥 시간을 이렇게 오늘 좀 길다, 오늘 짧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배를 준비하러 오는 사람은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내가 예배 중에 혼자라도 참여하겠지만 예배로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정결케 하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그때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 하나를 갖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로 나오게 걸리는 이 마음 하나를 주님 예배 중에 참회 시간에 제가 내어놓습니다. 힘 주세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힘을 얻어가서 다시 바뀌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짧은 시간에 십계명을 읽고 참여하는 동안에 형식이 되고 말죠. 그냥 중얼중얼 적당히 하고 말다. 우리 마음속의 신자는 영적으로 죄를 짓고 편하지 않습니다. 살인죄를 범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육체 가운데 죽는 것이요. 둘째 사망은 마지막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한 진노 아래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 들어갈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흉악한 사람,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속한 사람이 누구일고 현재 생활 속에서 알 수 있을까? 미리 알 수 있도록 증거를 보이시는데,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만족을 누리고 그것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그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신자도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고통으로 살아요. 사실 즐거움은 잠깐이요, 이내 곧 심령의 아픔이 와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의 만족이 자기 삶의 이유요, 또 행복이 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영원한 진노에 있는 자임을 자기 스스로 알 만한 증거를 갖게 되어집니다. 돌이켜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해야 삽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음행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호색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고 주술이 있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 있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 15가지. 근데 그 외에도 허다히 열거할 수 있어요. 죄의 양상은 무궁무진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신자인즉 하나님의 육계명을 대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것은 첫째는 예품성, 본래 타락한 우리 본성 안에서 아직 그것이 우리 남아있고 힘을 쓰니까 그것들을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서 원래 내가 어떤 자인가? 지금 내가 이 더러운 육체 정욕에 대한 욕망의 힘이 아주 남아있구나.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에요. 들여다보면서 주님, 제가 이런 자였으나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군요.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또 다른 새로운 소망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을 열어보면서 그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감사로 나가야 하는 것이고,
은혜로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같이 우리 신자의 마음속에 있어져야 합니다. 신자는 정죄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계명을 대하면서 금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추구하고 바라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내용을 그 관점에 따라 구별하여 정리해 보면 여러분 주보 안에 넣어드린 요리문답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주보 안에 있는 여러분 육계명 요리문답 정리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레벨 요리문답 제일 먼저 105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답을 같이 읽죠. 하나님께서 육계명으로 요구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생각으로든지 말로든지 또는 몸짓으로든지 행위로는 말할 것도 없고 나 자신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내 이웃의 명예를 욕되게 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또는 죽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아울러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거나 일부러 위험한 상태에 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살인을 막기 위함입니다. 생각, 말, 몸짓, 행위, 직접 다른 사람 시켜서 명예 욕되게 하거나 미워한 상처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악성 댓글을 달지 말자 캠페인하는데 신자에게는 마땅한 일이죠.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죠. 그것이 바로 육계명의 저촉이 되잖아요. 질문 106. 그런데 이 계명은 단지 살인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하시면서 교훈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살인의 뿌리가 되는 것들, 시기, 미움,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무겁게 마음에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이것을 하지 않아야겠다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행할 것을 잘 알아 그것에 힘써 행함으로 하지 말할 것을 자연히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일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7문답을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그런 식으로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이 계명을 충분히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기, 미움, 분노를 정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긍휼과 친절로 그들을 대하며 할 수 있는 한 그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하며 심지어는 원수에게조차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보게 되면 내 원수가 어려운 일을 처한 걸 보고 고소하게 여기거나 기뻐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되어 있습니다. 시기, 미움, 분노를 정죄하시고 명하신 것은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사랑이 쉬워요? 인내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화평과 온유와 그 친절로 대하라.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외수면서 대요리문답 135문답은요.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행동 유형들을 풀이해 놓으셨어요.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힘쓰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제가 제6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135문.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6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연구를 주의 깊게 하고 법적으로 합당한 노력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강조하셨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연구를 주의 깊게 하라. 힘 다해 하라. 법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해라. 자, 이를 위하여 해야 될 것 1.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이하게 빼앗는 일로 나가게 되는 모든 생각들과 목적들을 거부하고 모든 욕망을 누르고
모든 기회, 유혹, 행동 피하여야만 합니다. 2. 또한 폭행에 대해서는 정당한 방어를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참아 기다리며 마음을 평온케 하고 마음을 북돋우며 마음의 힘을 북돋는다는 뜻입니다. 기력을. 3. 식품과 음료와 약과 수명과 노동과 오락을 수수하게 행하고 4. 너그러운 생각과 사랑과 동정심과 온순함과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행하며 5. 화평하며 포근하며 예의 바른 말과 행동을 하여야 하고 6. 오래 참으며 기꺼이 화해를 이루고자 하며 피해를 당한 경우 인내로 참고 용서를 하며 악을 선으로 갚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도우며 무죄한 자를 변호해야 합니다. 어렵죠?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성질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조금씩 이루어져 가면 그 괴로움은 뭘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어요. 눈물의 재가 화관, 아름다운 꽃의 관을 쓰듯이 희락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나와 있는 힘써 행할 것이라는 말 속에 의지적인 노력이 있잖아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는 애씀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그 애씀이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되어진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애씀이 있고 그 애씀 자체가 나중에 보게 되면 은혜인 줄 알게 되어져요. 전투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저 피동적이요 되어질지어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시면 내가 사랑할 것입니다. 지금은 능력을 안 주시니까 사랑 못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네. 아직 능력을 안 주셨네. 이렇게 하는 것은 신자의 합당한 도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 사이에 교통하시며 우리를 불러내시는 죄를 이겨가는 부르심이란 것은 우리를 생각하고 마음의 소망을 두고 결심하게 하시는 인격 경로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숱하게 경건에 힘쓰라, 구원을 이루라 하는 명령형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잘못 이해해서 스스로가 구원을 취하는 양 오해한 잘못된 신학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이 은혜의 실현의 과정인 것을 모르고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고 여러분 자신을 각각 돌아보면 어때요? 어디에 내 마음이 내가 주 앞에서 적용점을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가운데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올 한 해 하나님께 가진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온유하고 오래 참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를 못해서 그게 참 이게 저에게 그 영적인 짐이에요. 올해는 그러하겠다 했더니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럴 필요 없다. 당신 이미 되었다. 뭐 훌륭하다. 이렇게 해주면 너무 또 좋았을 텐데 다들 제대로 기도 제목 제대로 잡았다. 그래 그래서 격려해주고 두고 보겠다. 그래서 이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6계명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또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무슨 노릇하라? 주인 노릇, 종 노릇? 종 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동선이가 형제간의 싸움 어떻게 되지? 망해요. 그래서 망해요. 그랬습니다.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사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행동을 돌아보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내어놓고 언제라도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용서의 그 크기를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도우신 은총을 입어 거룩한 순종의 산제사를 드려 내 영혼의 자유함과 의로움과 기쁨을 좋게 누리고 하나님께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